잠언서 27장 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아멘. 여러분하고 제가요, 뭘 이렇게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저는 옛날에요, 좀 그렇게 생각해요. 신앙생활 할 때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는 안 되겠다, 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뭔지 아세요? 복음 집중이에요. 오전에 우리 강단이 딱 요 내용이었잖아요. 복음 집중해라. 사실은 이번 달에 여러분이 딱 한 단어로 강단을 여러분 기억하신다면, 나의 이 사람에게, 세상의 육신에게 속지 말고, 거기로 들어가지 말고, 잘못된 데 집착되지 말고, 오직 복음에 집중해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는요, 복음 집중이에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제 개인적으로 봐도요, 제가 복음 집중 조금만 안 돼도 딱 제가 느껴요. 짜증 쉽게 나고요. 뭔가 이렇게 사람이요, 상태라는 게 딱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복음 집중되지 않는 상태가 사실은요, 혼란이고요. 이 혼란이 오면 분열되고, 여기서요, 집착되고 중독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게 여러분하고 저의 뭘 만드냐면 상태를 만드는 거예요. 마귀는요, 저희들에게 복음 집중되지 못하게 만들면 건들 수 있잖아요. 왜요? 예수가 나의 주 되신다. 복음 집중되는 사람은 예수를 나의 주인 삼는 사람이에요. 내 생각보다 하나님 말씀 앞세워요.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안 해요. 근데 복음 집중 안 되면 자꾸요, 내가 주인인 것 같은데 마귀가 자꾸 나를 건드려요. 왜? 예수가 주인일 땐 날 못 건드리잖아요. 근데 내가 주인일 때 나를 건드릴 수 있거든요. 그럼 이 생각도 들었다가 저 생각도 들었다가 이게 맞냐 저게 맞냐 요리로 갔다가 저리로 갔다 계속 생각과 집착과 분열 속에서 굉장히 시달려요. 영적 문제의 근원은요, 사실 여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요, 왜 여러분이 구원의 길 그리기를 제가 계속 말씀드리냐. 구원의 길을 그냥 그리면 의미가 없어요. 아까 제가 구원의 길 그리겠지만, 여러분이 구원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과요, 깊은 대화를 나누셔야 돼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는 왜 이렇지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나는 하나님으로 사는 영적 존재인데,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으로 안 사는구나. 이런 대화를 해보고 하나님과 진실한 시간을 가질 때요, 저는 이 시간에 다 답을 얻어요. 솔직히 그리스도 없어서 내가 이렇구나. 제가 항상 제 자신을 볼 때요, 그리스도 못 누려서 그렇구나. 제가 문제 왔을 때는 항상 그리스도 없는 나더라고요. 복음 안 누리는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 그닥 다르진 않을 것 같은데요. 그죠?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 누리고 있는 나는요, 형편없어요. 진짜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걸 전적 타락이랍니다. 여러분이 그거 인정하셔야 돼요. 왜냐면 저는 인정하거든요. 왜? 전 누가 저한테 뭐라 그러면 제 잘못 얘기하잖아요. 그렇다 그래요. 왜요? 저는 완전하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실수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그럼 만약 저를 보고 시험 드신다면 여러분 그거 잘못하신 거예요. 왜냐? 목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대신 하고 있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일 뿐이지,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지, 목사가 실수할 수 있어요. 심지어 유 목사님 이번에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목사가 실수해갖고 큰 사건 저질렀다. 근데 이 사람이 성령인도 받아서 나를 도와줬던 사람이 분명하다면 떠나지 말고 그 목사를 지키는 게 맞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말이 맞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윤리적, 도덕적으로 목사님이 도저히 용납 못한다라고 생각이 딱 들면은, 떠나라. 딴 데 가라. 이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원래 사람들이 원래 그렇죠. 그만큼, 제가 목사기 때문에 목사를 옹호하는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왜냐면 굉장히 영적인 걸 얘기 드리는 거거든요.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 앞에 의인이 있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그 말씀은 저는요 진짜로 지금도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제가요 구원의 길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 가진 나로 나를 만드는 거, 요거보다 중요한 게 없다니까요. 여러분이 요거 하고 있을 때만 진짜 내가 되는 거예요. 진짜 나. 하나님이 만드신 나.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요 복음 가진 나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이 조금 집중이라는 부분을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집중을 어떻게 하시면 복음 가진 내가 됩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나. 특히 이 복음과 나. 제가 왜 복음 성구를 가지고 왜 구원의 길, 아까 5분 구원의 길이나 이런 것을 시키냐면요. 그 말씀과 내가요, 뭐가 있냐면, 갭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말로 하면 간격이죠. 거리가 멀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이런데 나는 아니라니까. 그거를요, 여러분이요, 집중 시간대마다 다 나를 거기에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다가 나를 맞추는 거예요. 기준은 말씀이라니까요. 여러분 그 군대나 아니면 여러분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국민체조 해보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항상 아이들 앞에서 그러면 선생님 한 명이 딱 해갖고 기준! 하고 딱 손 드죠. 양팔간격 좌우로 나리하면 쫙 퍼져갖고 근데 여러분 기준 딱 잡아서 그 기준 중심으로 해야 되지. 기준인데 옆 뒤에 있는 애도 나도 기준, 너도 기준, 나도 기준 이렇게 하면은 줄이 됩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기준은 딱 하나예요. 기준은 복음이고 말씀이라니까요. 그래서 그 말씀 속에 내가 멀잖아요. 그럼 내가 하나님께 맞춰야겠어요. 하나님 나의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그죠?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생각 이런 다 있어도요. 집중이라는 건요. 그걸 딱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 앞에 나를 딱 드리잖아요. 그래서 복음 앞에서 여러분 그래서 아까 대화를 하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말씀을 본데 솔직히 내 마음에 막 그걸 기도하는데도 별로 감동도 안 되고 마음에 부딪히지도 않고 막 짜증나고 막 화가 난다 그러면 여러분이 뭔가 문제가 있어도 확실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병든 거예요.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얘기하는데 맨날 똑같은 얘기, 뭐 나랑 별로 의미도 없고 이러면 여러분 병든 거예요. 그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맞다! 내 마귀에 속았지. 마귀가 날 속이고 있지. 맞다! 나는 죄인이야. 맞다! 나는 하나님 떠났어. 이래야지 정상이라니까요. 나는 그리스도 없으면 안 돼. 구원의 길 그릴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그리스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나같이 연약한 자가 그리스도 오늘 함께함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우리 가정에 나타나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딱 돼서 그 말씀과 여러분 간격이 줄어들어야 돼요. 근데 이게요 사람의 방법으로 되지 않아요. 요것이 딱 나에게 데려온 게 이 간격이 줄어드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다 하나님 역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딱 말씀 잡고 성령이 역사하실 시간표를 놓고요. 응답 올 때까지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간격이 멀다면 멀수록 진실하게 하나님 나에게 응답을 주세요. 하나님 이 부분에 나에게 증거를 주세요.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세요. 말씀의 역사 나타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좀 때를 쓰서라도 이건 받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 부분에 영적으로 안 깨져나가면 마귀는 계속 평생 따라와요. 마귀는요 말씀 있는 곳만 못 따라오거든요. 여러분 언약 딱 잡으면 못 따라와요. 그러니까 그거 아시고 집중하셔야 돼요. 딱 집중하시다 보면은요 그때부터는요 말씀과 내가 이제는요 이제 말씀은 이제 나하고 간격이 줄어들면서 말씀과 내가 거의 같아지는 그 말씀이 나하고 이제 거의 비슷해지는, 다시 말하면 이제는 흐름을 타게 돼 있어요. 그때부터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마다요 말씀하고 나하고 딱 맞네? 이런 생각이 딱 드세요. 그걸 가지고 말씀 흐름이라 그래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 말씀이 가까워서 그 흐름을 딱 타시게 되면 그때부터는 여러분 어떻게 되냐, 여러분이 말씀 안에서 하는 이제 언약 기도를 딱 시작하죠. 여러분 말씀 흐름을 탁 탔는데 이때부터 여러분 가보면 말씀 성취돼요. 가보면 기도 응답 와요. 요 부분이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집중하셔야 돼요. 딱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이때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이 되니까 여러분이 이때부터는요, 개인 전도를 해야겠다 아니라 증인으로서 여러분이요,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요 앞에 있는 집중 부분이 되어지면 증인이 되어지고, 이 증인이 되기 시작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때는요, 요걸 여러분이 내가 딱 누리고 증인 현장을 딱 가게 되면 더 큰 응답이 기다리고 있어요. 어떤 응답이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응답이 1과 2와 3 정도의 응답이라면 현장에는 50과 100의 응답이 있어요. 왜요? 여러분이 확인 못한 말씀 현장에서 확인해요. 여러분이 보지 못한 말씀 성취 현장에서 봐요. 왜냐면 여러분 전부 다 병에 걸리실 거 아니잖아요. 아프신 분도 있지만 여러분 전부 다 시달리시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현장 가보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때요, 내가 받았던 응답이 이 현장에 쓰임받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더 큰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 일어나는 거 보면서 이때부터는 어떻게 돼요? 이거 가지고 여러분 현장 딱 가시면요. 야, 진짜 이런 사는 맛, 살만하다. 이때부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 가보면 구원받을 자 있고 나를 하나님 사용하셔. 그리고 가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딱 들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는 맛이 나요. 제가 이 맛을 딱 보는 그날부터 야, 이거구나. 이거 모르고 살았구나. 조금만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제가 지금 늘 서론해드리는 요 부분은요, 여러분이 적용하셔야 될 부분을 계속 얘기 드리는 거예요. 이거 복음을 앞만 받아도 제가 보니까 혼자 있을 때 안 돼, 잘. 혼자 있을 때는 안 돼. 예배 드릴 때는 되는데 예배 드리고 딱 나가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혼자 있을 때요, 요 내용을 갖고 그대로 집중해서 여러분 완전 뿌리 내릴 때까지 계속 해보시라니까요. 그러면 어느 날 딱 보면요, 진짜요. 그러니까 저는 유목사님 메시지는 굉장히 이런 특징이 있어요. 현장 메시지에다가 실천 메시지예요. 그래서 현장에서 실천해보면 알아요. 안 해본 사람은 모르는 게 있어요. 현장과 여러 상황에서 실천해보셔야 돼요. 저는 요 부분은 다 실천 메시지거든요, 여러분.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제가 요런 것들 속에서 응답을 받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저는 유목사님이 증인으로 항상 선다고 생각해요. 말씀을 써가시면서 증인으로 서시는 거거든요. 정말 하나님이 그냥 세우신 지도자는 아닙니다.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 성경에 이 내용들이 복음 집중이 나와 있습니까? 안 났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요 얘기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계속 오직 이 얘기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오직이라는 건 집중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조금 요거 응답을 많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진짜 오직이 되고 집중이 되고 있냐. 그런 가운데 여러분이 요거 누리고 계시면 이제 전도가 될 거 아닙니까? 영접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영접된 사람을 딱 데리고 여러분 제일 처음 만날 때마다 하셔야 될 게 뭐예요? 그래서 요거를 확인해 줘야 되는 거, 구원의 길. 당신 문제는 뭐냐? 마귀 문제, 제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다. 여러분 교제를 딱 나갈 때, 지금 이 메시지를 나가잖아요. 그러면 당신이 지금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냐? 그 당신 만나는 사람들이 지금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냐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겠냐? 사실은 사람들은 요거 모른다. 그래서 얘기해보면요, 행복 기준이 뭔지 아세요? 돈이 있거나, 뭐가 내가 원하는 게 되거나, 뭐 성공되거나, 이러면 행복하대. 진짜 진지하게 물어보잖아요? 성공했는데 뭔가 허무해.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있어요. 왜냐? 마귀 문제, 제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는 영적인 거거든요. 돈 많은데 허무한 사람 많아요. 자기가 많은 거 가졌는데 실제로요, 재벌 가문인데 그대로 불신자 상태 6가지가 딱 와 있어요. 왜 오냐? 요즘 사건 사고 많이 일어나잖아요. 막 진짜 인터넷 보면요, 가끔 너무 끔찍해요. 그죠? 사람이 사람 같지 않은 짓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가냐? 마귀가 역사하면 저런 짓도 할 수 있어. 설명해 줘야 된다니까요. 저는 항상요, 서론에 요 부분을 양육 가면은 항상 얘기해. 그래서 이 땅에는
다른 것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그리스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사람의 문제가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몸이 아파서가 아니고 힘이 들어서가 아니고 정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니 하나님 떠난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마귀가 계속 고통받도록 일어나지 않은 일들도 겪지 않아도 될 문제들도 자꾸 그렇다고 여기고 그런 생각 들게 만들고 막 미리 일어나지 않은 염려하고 있고 제가 만나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과거에 잡혔던지 미래를 염려하고 있던지 그러면서 오늘은요 뭐하고 있냐 원망하거나 미워하거나 싸우거나 막 자꾸 이러고 있어요. 근데 알고 보면 그 문제가 무슨 문제냐 요 문제라니까요. 근본 문제 때문에 하나님 떠난 그 사람은 그 죄성을 가지고 마귀는요 아주 좋아요. 야, 네에게 일어난 문제 하나님의 허락 속에 있었던 건데 그것도 모르냐 이 바보야 그러면서 계속 괴롭혀요. 너는 망할 거야. 그런 생각을 넣어줘요. 야, 너 그 사람 미워해. 야, 싸워. 야, 하면서 마귀는요 여러분요 두루 돌아다니면서 삼킬자를 찾는데 삼킬자를 얘기할 때 불신자 대상으로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 그럼 뭐 무슨 얘기예요? 신자들에게 얘기했다니까요. 우리도 구원받은 사람들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는 날마다 그래서 마귀를 멸하시는 왕 예수님이 왕으로 나의 주인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내 모든 허물과 죄 끝내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면 모든 문제 끝! 다 이뤘어요. 서론에 항상 여러분이요 모든 사람 만나면요 3분 구원의 길 직접 그려도 돼요. 1분 구원의 길 그려도 돼요. 그거 얘기하면서 일어났던 주간의 사건 얘기하면서 아니면 여러분 경험했던 거 얘기하면서 모든 문제 끝 그리스도 여러분이 언약 잡고 전달하고 저는 그래서 어떤 집 사역을 가거나 누구 만나기 전에 구원의 길 그려요. 왜냐? 제가 먼저 끝내요. 탁 어떤 거 있어도 끝! 이 사람에게 있는 문제 끝! 예수님이 끝내셨어. 근데 사실은 우리가요 끝내셨는데 안 끝나거든. 왜 안 끝내냐? 이게 하나님 나라 부분인 거예요. 진짜 그 사람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시면 하나님 나라 임하거든요. 통치자가 예수님이잖아요. 나라라는 건 주인이 있어요. 킹덤 오브 갓이라고 돼 있어요. 영어로는요. 우리 하나님 나라라 그러니까 하나님 왕국이에요. 그리고 이거 왕국회관 있으니까 우리도 왕국이라 그래야 되냐. 근데 왕이 다스리는 나라를 왕국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우리에게 임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그걸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잊어버리니까 회귀, 본능 돌아간다니까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모든 사역에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얘기하든 요 얘기를 하세요. 어떻게 돌려서든. 근데 이거를 여러분이 지혜롭게 하시면 돼요. 이게 양육의 서론이에요. 자, 오늘 교재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의 전략을 알아야 돼요. 전략. 마귀도 전략을 가지고 공격합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내일로 미루는 거예요. 마귀는요 오늘 할 것을.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집중해야 되는데 내일 하자. 오늘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데 내일 하자. 이렇게 만들 겁니다. 오늘 구원의 길 그려야 되는데 내일 하자. 이런 식으로. 내일 마귀. 마귀는 내일로 미룹니다. 잠언서 6장에 보니까 뭐예요? 너희는 개미에게 가서 배워라. 개미는요, 예, 자기들이요, 미리부터 겨울에 먹을 거 다 준비해놔요. 그죠? 그 부지런한 개미한테 가서 배우래요. 잠언서에 2번이나 나왔다니까, 개미한테 배우란 말이에요. 개미보다 못하다는 사람 보고. 그죠? 준비하셔야 돼요. 내일 마귀. 마귀는요, 자꾸요, 미루도록 만드는 거예요. 지금 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보라 지금은 구원받을 만할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인데 현장 나가서 전도해보면요. 지금 영접해야 되는데 지금 영접 안 해. 지금 하나님 바라보는데 지금 하나님 바라보지 않아요. 제가 현장에 갔는데 어떤 분을 복음 전했더니 이분이 복음 너무 잘 들어요. 얘기를 해봤더니 어떤 절의 신우의 회장이야. 한마디로 보살님이야. 근데 이분이 저를 잘생기는 분인데 제 얘기 듣더니 맞대는 거예요. 다. 그래서 예수 영접하시겠습니까? 못 하겠대요.
다음에 하면 안 되네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 언제요? 만날 수 있겠습니까?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분이 딱 얘기했는데 왜 그럼 오늘 안 됩니까? 그랬더니 뭔지 아세요? 내일 스님하고 사람들을 모시고 유명한 어디 절을 가기로 했어요. 할렐루야. 뭡니까 그게?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착한 분이라 제가 보니까 복음이 맞다고 생각되면서도 너무 착한 분이라 이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구원받아야 된다 제가 얘기 드렸거든요. 아니 절 가시라 괜찮다 영접해라 그랬더니 근데 미안해서 못한대요. 참 그 나중에라도 꼭 교회 가시라 이렇게 얘기 드렸는데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마귀는요 이 시간 영접 못하도록 그러니까 영접이라는 것을 지금 못하도록 자꾸 방해하겠죠. 그러니까 미루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 가면 이런 마귀를 많이 만나. 특히 마귀가 좋아하는 건 뭐예요? 낙심 마귀. 마귀가 좋아하는 건 뭐예요? 요거 좋아해요. 그래서 마귀는 지치게 하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여러분이 조금요, 이건 참고하시면 여러분이 문제가 지속되잖아요? 그럼 좀 지치죠?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이 문제가 계속된다. 육신의 문제가 계속되고, 경제의 문제가 계속되고, 어려운 문제가 계속되면요, 지친다니까요, 사람이요. 그래서 마귀는요, 현실, 상황, 조건을 통해서 여러분을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지쳤다고 말은 안 하는데, 내가 힘들다고 말은 안 하는데, 사실은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영의 상태가. 시편 42편 5절. 예,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조용히. 그러니까 이 시편의 기자, 네, 요 내용이 봤을 때 뭐예요?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서요, 깊은 곳에서 내 영혼에서 아주요 이게 각인뿌리 체질이 내려서 나도 모르게 염려하고요. 나도 모르게요. 요걸로 인해서 막 굉장히 흔들린다니까요. 제가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마귀는 요런 걸 딱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이 뒤에도 역사하실 거야 라고 못 믿도록. 근데요, 이건 성경 인물도 보면은요, 거의 다 그런 부분이 조금씩은 다 있었어요. 저도 있었냐 없었냐 하면 저도 있었다니까요. 지금도 있냐 없냐라고 하면 저도 가끔가다 들어올 때 있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나도 모르게 막 들어온다니까요. 어쩔 때는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이게 들어온다고 해서요, 빨리 깨달으시면 돼요. 이게 들어왔구나. 이게 마귀가 준 거구나. 깨닫는 그 순간부터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이 염려 같다는 흑암은 결박되고 그때 맡기는 거예요. 주님, 내가 염려했습니다. 낙심했습니다. 맡깁니다. 근데 그 고백을 들으신다니까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낙심합니까? 어찌하여?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하면서 언약 잡아보시라니까요. 그러면요, 진짜요, 이 내 영혼에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고요. 특히 마귀는 지치게 만들어요. 예레미야서 한번 보세요. 20장. 예레미야 시대에요, 예레미야가 어떤 위치에 있었냐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바벨론에게 잡혀가게 된다. 바벨론에게 이제 우리가 끝까지 이렇게 반항하고 막 이렇게 싸우고 막 이러면 안 된다. 이거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다. 막 이런 내용의 막 얘기들을 막 하고요. 그 하나님 심판하실 거다 이런 내용들 막 하니까 사람들이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요 막 예레미야를 핍박했다니까요. 막 너무 핍박을 자주 받다 보니까요,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요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정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은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뭐라고 됐어요?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자는 거예요. 우리 나라는 망하게 될 것이다. 이런 걸 선포해야 됐다니까요. 여러분 같으면 하라고 하면 하시겠습니까? 근데 그걸 계속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지치는 거예요. 지치는 상황인 거죠.
여러분도 이런 것들 온다니까요. 막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나는 이 문제가 계속 오냐? 근데요,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고 굉장히 힘든데 9절의 말씀 보세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는, 그걸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말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참 예레미야가 응답 받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도 지치는 상황 옵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렇게 여러분 속이고 있다는 거 조금만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특히 마귀가 좋아하는 건 뭐예요? 마귀. 마귀 내공 중에서 제일 센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마귀. 제가 마귀가 이제 꽁마귀, 웅마귀, 섭섭마귀, 여러 마귀가 있는데, 낙심마귀 뭐 이런 게 맞는데, 특히 이게 섭섭마귀 딱 걸리면요, 갑자기요, 막 사람도 싫어져. 특히 관계를 무너뜨릴 때요, 서운함, 날 좀 돌아봐 주지, 막 이런 마음. 그래서 마음을 상하게 만드는 전략을 쓰는 거예요. 특히,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 사람의 틈을 노려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지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요. 마귀는 여러분의 이런 섭섭한 마음, 틈을 딱 노릴 거예요. 그래서 좀 제가 뭐 섭섭한 분들은 섭섭함을 표현하셔도 좋아요. 목사는 원래 그런 직분자예요. 근데 여러분이 섭섭을 딱 표현하시고, 근데 좀 이렇게 가끔 가다 보면은요, 그냥 섭섭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가끔 가다가 제가 좀 느낄 때는 뭐냐면 그냥 그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은데, 막 이게 좀 막 화가 난 듯한 느낌으로 받을 때가 있거든요. 좀 저 개인도 그래요. 우리가 이번 주간에 제가 그 강단 메시지 때 그리스도로 충만하라면서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메시지를 딱 이제 받고 요한일서를 계속 읽으라고 이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는 요한일서 읽었거든요. 읽으신 분도 있고 안 읽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근데 읽는데 너무 많이 답이 났어요. 제가 랩넌트 대회 때문에 지난주까지 너무 바빴는데 항상 랩넌트 대회 전후로 할 때는 교회가 약간 흐트러져. 그래서 제가 이번에 결단한 거예요. 랩넌트 대회 끝나자마자 영적으로 확 잡아버리라. 그래서 15일날 딱 훈련도 잡고 딱 이렇게 해놓은 이유가 뭐냐면 교회 영적 흐름이 확 흐트러져갖고 8월 말까지 가더라고요. 그게.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갖고 그래서 이번에 딱 이게 잡은 거예요. 여러분 혹시요 딱 그렇다 그러면요 우리 다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가족한테도 그래요. 섭섭하잖아요. 나 이것 때문에 마음이 좀 속상하고 좀 힘들다 표현하시면 돼요. 목회자한테도 마찬가지예요. 하는 목사님 나 이것 때문에 좀 힘들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요 이게 소통이 된다니까요. 이게 목사들이 뭐 그거 갖고 빡 소리 지르고 화낼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요 주로요 여러분 상처를 가지고 건드린다니까요. 마귀가 좋아하는 게 뭐냐 여러분 상처. 뭔가 모르게 여러분 영적인 이 암을 딱 가지고요 딱 걸려들면요 이게 마귀가 그 상황만 딱 되잖아요. 막 섭섭이 올라오고 막 여러분 마음을 막 서운하도록 만들고 막 이러면서. 한번 사무엘상 한번 여기 한번 보실래요? 요게 이제 어떤 장면인지 아세요? 사울 왕이 이제 영적으로 완전히 잡히게 된 계기가 여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 장면을 왜 제가 읽어보자 했냐면 여러분이 혹시나 요런 부분들 딱 왔었을 때 대처를 하시라고. 자, 사무엘상 18장 6절부터 쭉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읽겠습니다. 찾으신 분 찾아서 같이 보세요.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과 경서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뜨내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을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에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예, 아시겠죠? 그 뒤에 내용도 쭉 있는데, 예, 이 이후에 뭐라고까지 어떤 일입니까? 다윗에게 창을 던져요. 창. 수금을 타는데 창을 던진다니까요. 누가? 사울왕이. 여러분 이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상처를요 마귀는요 엄청 잘 이용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요 상처받았다 그러면 상처 준 사람 뭐 그 사람이 줬는지 안 줬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상처의 근본을 좀 잘 살펴보세요. 저는 상처받은 걸 여기서 해결했어요. 구원 해결해서. 왜냐면 이게 진짜 상처입니까? 근데 제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딱 인정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런 부모님을 그래서 주셨구나. 부모님하고 상처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부모님을 그래서 주셨구나 하고 제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정하는 그날부터요 상처 아니야. 여러분 상처요 절대 주권 진짜 깨달아 버리면요 상처 아닙니다. 완전 이거를 발판으로 만드실 정도로 응답 받으셔야 돼요. 마귀는요 여러분 이거 끝까지 따라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자꾸 아까 얘기한 대로 과거에 딱 묶이도록 미래에 염려하도록, 그래서 목표는 뭐냐고 오늘을 실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에 딱 매이잖아요. 과거 공격하지, 미래 공격하지, 오늘은 실패하지.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 자녀가 지금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는 반드시 놓치지 마세요. 지금 내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유 목사님 이번에 메시지 하신 거 똑같아요. 그죠? 유 목사님 뭐라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은 계속해서 무언가를 봅니다. 자꾸 사람들의 소리를 듣습니다. 네, 보고 막 듣고 손도 쉬고 다 합니다. 그 모든 거, 우리 말도 하고 이러는데 그 모든 걸 뭘로 연결해라? 기도로 연결해라.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지금요 여러분이 일어나는 모든 일을 반드시요 여기 뭐라 했어요? 지금 시인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시인해야 돼요? 믿음 시인하세요. 믿음의 고백으로 모든 것을 기도로 바꿔버리세요. 여러분이 막 어떤 생각이 들었다. 주님, 제가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 나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하고 주인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해라.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그를 살리시고 내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 그거 여러분 시인하세요. 끝냈습니다, 주님. 그러면서 시인하면서 여러분이 고백할 때 하나님이요 모든 영광을 받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때 요걸 가지고 하나님 나라라 그럽니다.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예수를 시인하고 복음을 붙잡는 그 시간, 그 자리, 그 장소예요. 여러분 부족해도 괜찮아요. 그때마다 실수했어요? 그때마다 연약해요? 그때마다 절대 놓지 마세요. 여러분 암송이에요. 암송이라는 거는 읊조리는 거예요. 읊조린다는 것은 내 귀에 들릴 만큼 내가 그걸 계속해서 고백하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 계속 고백하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꼭 하세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은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바로 당신은 나의 주이십니다. 그리고 주 되신 당신은 그리스도 되셔서 마귀를 멸하시는 왕이십니다. 모든 죄를 끝내신 제사장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선지자입니다. 그러셔서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금 살아계시다. 지금 역사, 하나님의 아들, 지금 역사하실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여러분 고백하시는 거예요. 모든 상황. 이거 고백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바요나 시므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한 이는 네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그러면서 얘기한 거예요. 뭐예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원어를 보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이 직접 그 교회를 세우겠다. 여러분 고백하고 있으면요 그 현장이 교회가 되죠. 여러분 그래서 구원의 길 그리기 왜 해야 되는지 아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여러분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면서 불신자 이름 올려놓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도록 여러분 지역을 놓고 계속 고백해보세요. 근데요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내가 내 교회를, 무슨 얘기예요?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이 교회거든요. 그 교회가 세워진다니까요. 공동정직에 교회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교회 70개 교회 개척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또 모르겠어요. 거기도 하나의 예정지가 될지. 중요한 건 언약 잡으시라니까요. 언약 잡고 지금부터 어떻게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고백하세요. 하나님 이 지역 전도운동 제대로 책임질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국에서도 기도하시라니까요. 이 지역 책임질
하나님. 그리스도 계속 고백하시면 어떻게 돼요? 음부의 권세, 흑암의 권세가 스스로 견디지 못하고 도망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리스도 고백하는 그거 진짜 믿음으로 고백하면요 마귀 못 견뎌요. 하늘 문이 열리고 응답을 받아요. 이걸 가지고 뭐랍니까? 보호자의 축복이죠. 하나님이요 하늘에서부터 딱 부어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고백하고 있는데 나를 교회로 세우시고 하나님 모든 걸 채워주시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진짜 그리스도 한 번 딱 고백했는데 제 인생이 바뀌는 걸 한번 체험하면서 저는 이제 느껴요. 사람들이 그리스도 고백하고 있는 그때만 마귀는 못 건드린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인데도요. 그게 예배라니까요. 예배, 아까 우리 예배합니다 찬양했잖아요.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다는 거는 뭐예요? 실수함이 없다는 거예요. 의의 길로 그럼 가장 의롭다.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행하신 모든 일, 여태까지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허락과 계획과 하나님 뜻이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 찬양 되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묵상하며 찬양하는데 막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왜 눈물이 나냐면 제가 막 원주 지역에 캠프 갔을 때였거든요. 혼자 막 결혼하기 전에 한 석 달을요 매 주말마다 갔어요. 금, 토 이렇게 갔다는 게. 거기 가갖고 대학생들 막 사역하는데 제가 혼자 다니면서 막 찬양을 했거든요. 막 차 타고 다니면서. 그런데 이 찬양에서 완전하신 나의 주. 아, 내가 누구길 하나님 여기까지 보내셔서 이렇게 전도운동하고 같이 응답받냐. 너무 감사한 거예요. 막 눈물 나고. 여러분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분명히 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모든 현장에서 고백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사모하세요. 뭘 사모합니까? 은혜를 사모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사모하는 영혼에게, 하나님 줄인 영혼에게 채우세요. 시편 110편 9절. 사모하는 영혼과 줄인 영혼에게 만족과 채움을 주신다니까요. 여러분이 언제 만족을 얻냐? 하나님을 은혜로 받기 위해서 하나님 사모할 때 하나님 채워주세요. 하나님 나를 채워주세요. 하나님 내 영혼을 붙잡아주세요. 그때요. 하나님이 그때부터는 우리를 채우시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것. 영원한 것은 이 땅에 뭐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영원해요. 그죠? 하나님 계신 보좌, 하나님 계신 곳 영원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변치 않는 말씀. 이사야서 40장 8절 뭡니까? 푸른 마른 꽃은 시들거든요.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라.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요, 지금도요, 계속 은혜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이요, 영원한 것이 뭐예요? 영적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떻게 봤을 때는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 나라를 구할 때 하나님 여러분에게 증거를 주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응답 속에 내가 딱 있다. 그러면 가는 곳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 속에 내가 있다. 그걸 사모하셔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내가 오늘 누굴 만납니다. 이 사람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가 안 돼도 여러분 그걸 사모하고 가셨을 때 응답이 틀려요. 조금만 우리가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사실 이제 결론 때는 여러분 뭐 해주셔야 돼요? 팀 사역해 주셔야 돼요. 요건 여기다 잠깐 적을게요. 여러분이요 결론 때 여러분 개인 양육사 사역할 때는요 요거 한 5분, 요건 제가 좀 설명했지만 한 15분 정도, 한 20분 정도 딱 얘기해 주시고 마지막 5분 정도 확신을 주세요. 다시 한번. 그래서 지금 오늘이 중요하다. 속지 마라. 그리고 지금 시인하고 지금 하나님 말씀을 고백하고 그리고 이 말씀과 은혜를 사모해라. 라고 간단하게 확신을 딱 준 다음에 확신을 주고 나서 여러분 뭐 해주셔야 되냐면 팀 사역을 해주셔야 돼요. 팀 사역은요. 여러분 이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이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어떻게 눈을 열어주냐면 여러분 전도하는 대상자가요. 딱 어떻다고 보시는 얘기냐면 거의 복음으로 나를 못 보고 세상을 못 보고 막 영적으로 시달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자꾸 주변 사람을 보는 눈을 복음으로 적용해줘야 돼요. 그럼 이 사람한테 물어봐요. 당신 주변에 전도 대상자 있냐? 그럼 불신자들이 있거든요. 근데 가족들이 전도 대상자인 사람도 많고요. 많아요.
그러면 이 전도 대상자를 딱 물어보면은 이 사람들 이름과 상태가 있잖아요. 딱 그러면 얘기를 들어보라니까요. 이 사람 이름이 뭐고 관계를 들어보고 상태를 딱 들어보면 이 사람이 왜 그런지가 나와요. 그러면 이 사람이 왜 그렇습니까? 요걸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구원의 길로. 잘 봐라. 그 사람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당연 필연 절대를 딱 찾아줘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떠나서. 이 가문의 영적 문제 아니냐. 이 문제 속에서 이 사람이 이런 마귀 짓을 할 수밖에 없지 않냐. 하나님 떠나 있으니까 당연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 사람 놓고 어떻게 해야 되냐? 살리는 길이 있다. 살리는 길이 뭐야? 기도. 이 사람 놓고 기도하자. 구원의 길 같이 그리고 기도하자. 그러면 반드시 시간표 온다. 그러면 초청하든지 방문하든지 연결해라. 저는 랩런트들한테는 직접 복음 전해라까지 미션을 줘요. 그래서 이 사람 복음 듣게 해라. 영접하도록 해라. 영접하면 어떻게 했냐? 그때부터 말씀 양육 탁 초대를 해라. 말씀 양육 초대되는 사람들 중에 제자 있다. 그러면서 요거 계속해요. 왜냐면 여러분이 한 사람이 전도했는데 그 사람 뒤에는 어마어마한 전도 밭이 있어요. 그냥 놔두면 없어져요. 근데 가끔 가다가 전도 대상자 없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우리 모 대학교 랩런트 한 명이 딱 갔더니 전도 대상자 한 명도 없대요. 학교에. 학교가 신학대학이에요. 그래서 전도 대상자가 없대요. 근데 있거든요. 내가 근데 야 네가 못 봐서 그렇지 있다. 근데 제가 모르겠대요. 그래서 얘를 데리고 공원 현장에 이제 처음에 전도를 데리고 났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전도 대상자 없다 그러는 친구는요. 황금어장으로 데려가면 돼요. 황금어장 데려가서 같이 어떻게 했냐면 말씀 잡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전도 방향을 찾았어요. 그래서 야 너네 교회 강단 메시지 뭐야? 그럼 걔 포럼 듣고 제 포럼하고 그럼 이 강단대로 이 말씀이 필요한 사람 찾아가자. 계속 그렇게 했어요. 근데 처음에 그렇게 했는데 이 친구가 처음에는 이제 보러 이제 같이 다니는데 공원 현장 나갔는데 계속 영접이 안 되는 거야. 그때는 구원의 길 그렇게 안 할 때였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나가서 기도만 하고 왔는데 이게 뭐가 흑암이 안 꺾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7, 8주 갔는데 하나님 계획이 여기가 아닌 것 같아. 그때 만난 분이 아까 지금 영접 안 했던 그분 거기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여기가 현장이 이제 보니까 예비가 안 돼 있고 아직 흑암이 더 꺾여야겠다. 우리 옛날 나왔던 현장인데 흑암이 안 꺾였다. 그럼 어떻게 되냐? 병원으로 가자. 백병원. 백병원에 갔어요. 백병원에 가서 이 친구가 같이 돌면서 한 주 딱 도는데 어떤 분이 이제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접기도 네가 해봐. 이 친구 처음 영접기도를 시켰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가 돼갖고 이제 팀이 됐는데 그 친구 먼저 보냈어요. 제가 먼저 보내고 제가 따라가겠다. 어딘지만 얘기해라. 그랬더니 딱 왔더라고요. 그래서 좀 있다가 갔는데 얘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옆 뒤에서 봤거든요. 막 말이 왔다리 갔다리 이게 진짜 지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면서 하는 것 같아. 근데요 그날 그분이 영접했어요. 근데 너무 중요한 거 딱 걔가요 자기 교회 강단 얘기하면서 저는요 하나님 누리는 신분권세와 하나님 함께하는 축복 못 누리는 그런 분들 도와주려고 왔어요. 그 얘기 딱 하니까 그분이 복음 듣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영접하고. 근데 그 주간만 영접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 주에도 영접하고 그 다음 주에도 영접하고 이 친구가 완전 확 변해버리는 거 있죠. 현장에서요 말씀 따라 구원받을 자 있다는 거 딱 보니까 이 친구가 딱 바뀌더라고요. 요걸 가지고 뭐라 하냐 전도하면서 팀 사역한다. 이건 전도 팀 사역이라 그러고 이건 뭐예요? 팀 사역해서 전도를 한다 그래서 이건 팀 사역 전도라 그래요. 위에 거는 원래 이제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다락방 하시는 분들이나 개인 양육 사역하시는 분들이 요거 안 하면서 사역해요. 그러면 확산이 안 돼요. 한마디로 맨날 니 캉 내 캉 맨날 만나서 우리 둘만 만나는 다락방을 5년이고 10년이고 해야 돼요. 그런 여러분 노동을 하지 마시고 이걸 하셔야 돼요. 반드시. 그러면 여기서요 전도가 돼버리잖아요. 제일 빨리 사람 바뀌어요. 같이 전도 되는 거 봐버리고 응답 봐버리면 제일 빨리 응답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결론은 이렇게 하시고 오늘 메시지 전체의 미션입니다. 오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미 제가 미션을 오전에 드렸잖아요. 맞죠? 여러분이 제가 드린 것보다는 목사님이 드렸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 점검이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저 점검이라는 부분이 결국 제가 아까 했던 9길로 대화하는 거예요. 딱 대화하시면서 여러분이 좀 강단의 주제를 가지고 딱 대화를 해보세요. 점검을 제대로 하시면서 여러분 어떻게 하시냐? 많은 거 안 하셔도 돼요.
말씀의 여기 흐름, 막 여러 가지 흐름 막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제가 아까 흐름 얘기했잖아요. 맞죠? 여러분이 진짜 말씀과 나의 관계를 가지고 살리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 도전해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먼저 살려야 된다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안 돼요. 말씀으로 나를 살려야 돼요. 말씀으로 내가 먼저 힘을 얻어야 돼요. 그게 안 되는 데는 사람을 못 살린다니까요. 말씀으로 맞다. 말씀으로 그래 그리스도 하고 딱 되잖아요. 그러면 마귀 못 건드려요. 근데 말씀으로 내가 그리스도 딱 안 됐다. 도전을 못 해요. 못 살린다. 그게 나를 먼저 살리는 도전을 하시고, 그러면요 이제 남을 살릴 수 있는 영적 상태까지 온다니까요. 성령 충만. 그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순간 요구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뭐가 와요?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미션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해야 될 게 많아요. 근데 거의 여러분이 뭘 하시면 되냐면 말씀을 집중하셔서 여러분이 어떻게든 지식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내 것이 되도록 여러분만의 실천하세요. 그러면 끝입니다. 오늘 메시지는 이걸로 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시작해보세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진짜로. 근데 제가 나중에 시간 지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좀 참아주시는구나. 기다려주시는구나.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에 재밌는 말이 나와요. 네. 더디 믿는 자들이요. 더디 믿는 자들이 이런다니까요. 마태복음 28장에 뭐라 되는지 아세요? 16절부터 20절에요. 예수님 명한 시산에 이르렀는데 17절을 보니까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근데 예수님 기분 나빠서 그 사람들 빼놓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있는데 말씀하셨어요. 그죠? 여러분 혹시 불신앙 하더라도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근데 다 그래서 맡기시면 돼요. 우리 같이 언약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목사님이 한 달간 주신 말씀대로 복음 집중되어지기 원합니다.